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지 않지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 김정은이가 그렇게 핵미사일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전 세계를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에 미국이 전 세계는 다 거절하는데 자기네만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도는 수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텔아비브에서 하는데 지도상에는 예루살렘 분명히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부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수도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뭐 싸움이 있었는데 결정하고 나서 유엔에서 결정을 했지요. 표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표 대결을 했으면 그냥 끝나주면 좋은데 우리 트럼프 씨가 뭐라고 합니까?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 반대표 던진 약한 나라들 원조했던 거 다 끊어버리겠다. 트럼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한 행동을 교회도 따라하고 있어요. 누구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 원조 끊어버리겠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게 참 가슴 아플 뿐입니다. 돈이면 평화를 다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평화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 노래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평화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2차 대전의 그 극한 대립 상황 중에 성탄절 이브에 불려졌던 그 불란서 전장터에 있었던 그 노래소리 우리가 압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내일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만큼 가장 좋은 것이 없다라고 불렀던 한 병사의 노래가 그 전장에 같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격렬했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 연합군이 가졌던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누구를 회유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노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인도에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이가 2살짜리예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그 아이하고 그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아이가 공격당하는 줄 알고 놀라서 쫓아가서 원숭이들을 쫓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시간만 되면 원숭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고 있으면 아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럼 같이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은 그 산에서 가져온 열매들, 과일들 아이한테 나눠주고 아이도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또 그 원숭이들하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또 마을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천진난만하게 노는 건가? 그런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데려다 놨는데 경계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원숭이가 같이 놀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원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땅이 되어지면 그 아이만이 아니라 혹은 동화책 속의 모글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즐거운 모습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최고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불렀던 노래 소리가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며 기쁨의 성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묶였던 것들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런데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우리 삶의 자리를 좀 바꾸어도 평화가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도배를 한번 했어요. 도배만 한번 해놔도 집이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창에 새로운 도배를 해주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칠해주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몇 년 쓰고 버려질 종이가 아니라, 몇 년 덧입혀놓은 집안의 페인트 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가슴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사를 만나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려고 주님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사망과 힘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주님은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작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모습, 로또 당첨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집 한 채 분양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가 찬양할 대상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요 기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 평화를 외치는 곳입니다. 평화를 외치겠다고 말한 유엔도 돈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금의 대한민국 정치도 힘의 논리 가운데에, 숫자 논리 가운데에 싸우고 있고요. 종교 500주년을 지나는 교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맡겼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미움과 분열 때문에 나눠져서 얼굴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눈 감아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았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용서가 시작돼야 될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나도 용서해야 될 존재이지만 또한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또한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용서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용서받기만 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요. 또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눈 감아버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형제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묵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침묵하고 또 다른 폭력으로 내 안에 내재시키고 살아가는 사람, 실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에 묻고 한 해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을 살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나도 피해자이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힌 사람임을 인정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피해 본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채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평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며 이 땅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귀한 칸타타를 함께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전쟁과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노래를 울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늘의 평화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